대방강불 환경강설 제75군 39 입법개품 16 실천한타녀 무비선인 강설 106조 부모는 누구이고 그대는 지금 누구에게 매여 있습니까? 만약 이미 어떤 사람에 매여 있다면 그 사람이 그대를 섭소할 것입니다. 그대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으며 그대는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없습니까? 그대는 삿된 음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대는 어떤 말을 의지에 머뭅니까? 남의 나쁜 일을 말하지 않으며 남의 착한 일을 헐뜯지 않으며 다른 이의 경계를 침노하지 않으며 남에게 성내지 않습니까? 잘못된 소견을 내지 않습니까? 서로 어그러지는 업을 짓지 않습니까? 아첨하거나 잘못된 힘과 방편으로 세상을 속이지는 않습니까? 부모를 존중합니까? 선지식을 공경합니까? 가난하고 공공한 이에게 거두어줄 생각을 냅니까? 만일 선지식 그대에게 법을 말하여 주면 견고한 마음을 내어 끝까지 존중하겠습니까? 부처님을 사랑합니까? 보살을 잘 압니까? 여러 스님들의 공덕바다를 그대를 능히 공경합니까? 그대는 법을 능히 압니까? 중생을 청정하게 합니까? 불법 가운데서 삽니까? 불법이 아닌 데서 삽니까? 모든 외로운 이들을 보며 인자한 마음을 냅니까? 나쁜 길에 있는 중생을 보고 가엾은 마음을 냅니까? 다른 이의 잘되는 것을 보고 한이한 마음을 냅니까? 누가 그대를 핍박하여도 그대는 성을 내지 않습니까? 그대는 보리심을 내어 중생을 깨우쳐 줍니까? 끝없는 세월이 수행하여도 게으른 생각이 없습니까? 동료의 어머니가 대신해서 개송으로 답하다. 그때 동료의 어머니가 그 태자에게 개송으로 말하였습니다. 태자여, 그대는 응당 들으십시오. 내가 지금 이 딸이 처음 태어나던 일과 성장하던 일체 모든 인연을 말하겠습니다. 태자께서 처음 나시던 날 이 아이가 연꽃에 태어났는데 그 눈은 깨끗하고 길고 넓어 사지가 모두 구족하였습니다. 나는 일찍이 어느 봄철에 사라나무 동산에 구경 가서 여러 가지 약초를 두루 보니 가지가지로 무성하였고 이상한 나무에 핀 미묘한 꽃 바라보며 좋은 구름과 같고 아름다운 새에 하답하는 노래 숲속에서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함께 나갔던 800처녀들 단정하여 사람 마음 빼앗으며 입은 옷은 모두 화려하고 노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 동산에 연못이 있었는데 이름은 연꽃당기라. 나는 처녀들에게 둘러싸여 연못가에 앉았습니다. 그 연못 속에는 천잎 연꽃이 피어났는데 보배 잎과 유리로 된 줄기 연부 담근 꽃받침되고 그날 밤 지새고 햇빛이 처음 올라와 그 연꽃이 활짝 피어 청정 강명 노니 그 강명 매우 찬란해 마치 해가 처음 떠오르는 듯 연부제 두루 비추니 모두들 미중유하다고 찬탄하였습니다. 이때 옷 같은 딸이 그 연꽃 속에서 태어나는데 그 몸은 한없이 청정하고 팔다리 모두 원만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보배라. 청정한 업으로 태어나서 숙세 인연 무너지지 않고 지금 이 가보를 받았습니다. 검은 머리칼 푸른 연꽃 같은 눈 범천의 음성 금빛 강명 하만과 여러가지 보배 상투는 청정하여 때가 없었습니다. 팔다리 모두 안전하고 몸은 아무 흠도 없어 마치 순금으로 된 불상이 보배꽃 속에 앉은 듯 하였습니다. 모공에서 나오는 전단 향기 널리 온갖 곳으로 풍기고 입에서 푸른 연꽃 향기 나며 항상 범천의 음성을 내었습니다. 이 동료 있는 곳엔 항상 하늘 음악을 연주하니 하열한 인간으로는 이런 일을 작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성의 어느 사람도 능히 남편을 될 이 없고 오직 그대만이 훌륭하오니 바라건대 받아주십시오. 키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뚱뚱하지도 않고 홀쭉하지도 않고 가지가지가 모두 단정하오니 바라건대 받아주십시오. 글이나 글씨나 새많은 법이나 여러가지 기술과 예능을 통달하지 못한 것 없나니 바라건대 받아주십시오. 여러가지 무예도 잘 알고 여러가지 소송도 판결 잘하고 하야하기 어려운 일을 잘 하예하나니 바라건대 받아주십시오. 그 몸이 매우 청정하여 보는 이 싫어할 줄 모르며 공덕으로 저절로 꾸몄으니
그대는 응당받아 주십시오. 중생들에게 있는 병안을 그 원인 잘 알고 병에 알맞게 약을 주어 모든 병능이 없앱니다. 연부제 여러가지 말 차별도 한량없으며 음악의 소리까지 통달하지 못한 것 없고 여자들이 하는 일 이 동료가 모두 다 알아. 여자로서 허물이 없으니 원컨대 빨리 받아 주십시오. 질투도 모르고 간탐도 없고 욕심도 없고 성내지도 않아. 성품이 곱고 부드러워 거칠고 나쁜지 모두 여의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 받들어 섬기고 거역하지 않으며 온갖 착한 행실 잘 닦나니 그대의 뜻을 순종할 것입니다. 만약 늙고 병드니어 가난한 이와 곤란에 빠져서 구원할 이 없고 의지할 데 없는 이를 보면 항상 크게 가엾은 마음을 냅니다. 제일 가는 이치 늘 관찰하고 자기의 이익은 구하지 않으며 중생만 이익되게 하려고 마음을 장엄했습니다. 가고 성고 앉고 눕고 모든 일에 방일하지 않아 말하거나 잠잠하거나 보는 이들 다 기뻐합니다. 비록 어떠한 곳이나 물들고 집착한 마음 없지만 공덕 있는 사람을 보며 반가워서 싫어할 줄 모릅니다. 선지식을 존경하고 악을 여인이 좋아하며 그 마음 조급하지 않아 먼저 생각한 뒤에 일을 처리합니다. 복과 지혜로 장엄하였고 모든 것에 원한이 없어 여인 중에는 최상이오니 태자님 섬기기에 마땅합니다. 태자가 자신의 수행을 밝히다. 그때 태자는 향화원에 들어가서 묘덕 동료와 선현 여인에게 말하였습니다. 착한 여인들이여, 나는 안욕 따라 삼막산 보리를 구하는 터이므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한량없는 급 동안에 일체의 지혜와 도를 돕는 법을 모으며 거지없는 보살의 행을 닦으며 모든 바람일따라 청정히 하며 일체 모든 열애를 공양하며 일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호해 가지며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이 장엄하며 마땅히 모든 열애의 종성을 끊어지지 않게 하며 마땅히 일체 중생의 종성을 널리 성숙하게 하며 마땅히 모든 중생 나고 죽는 고통을 없애 끝까지 안락한 곳에 두며 마땅히 모든 중생의 지혜의 눈을 깨끗이 다스리며 마땅히 모든 보살이 닦는 행을 익힐 것이며 마땅히 모든 보살을 평등 마음에 머무르며 마땅히 모든 보살의 행할 지혜를 성취하며 마땅히 모든 중생을 두루 기쁘게 하며 마땅히 모든 것을 다 버려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보시 바람일다를 행하여 모든 중생에 널리 만족하게 하여 어복과 음식과 처와 척과 아들과 딸과 머리와 눈과 손과 발 따위 이와 같은 일체 안과 밖에 있는 것을 모두 보시하고 아끼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를 당하여 그대는 홍나 이를 강대하고 재물을 보시할 때 그대의 마음이 아까워하고 아들과 딸을 보시할 때 그대의 가슴이 아파하고 온몸을 찢을 때 그대의 마음으로 걱정하고 그대를 버리고 출가할 때 그대의 마음은 후회할 것입니다. 태자가 묘덕 동료를 위하여 개송을 쓰라다. 그때 태자는 곧 묘덕 동료를 위하여 개송을 설하였습니다. 중생을 가입시 여김으로써 나는 보리심을 내었으니 마땅히 한량없는 급 동안에 일체 죄를 닦아 익힐 것입니다. 한량없는 많은 급 동안 모든 원력받아 깨끗이 닦고 지혜 들고 장애 다스림을 모두 한량없는 급을 지낼 것입니다. 새 세상 모든 부처님들에게 6가지 바람일다를 배우고 방편을 행 구족하여 보리의 도를 성취할 것입니다. 시방의 더러운 세계 내가 마땅히 다 깨끗이 장엄한 모든 나쁜 길의 한란에서 내 마땅히 영원히 뛰어나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마땅히 방편으로 많은 중생을 다 제도하여 어리석은 어둠 없애고 부처님 지혜의 도에 머물게 할 것입니다. 마땅히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여러 지혜를 깨끗이 하며 큰 자비심 일으키어 안팎의 물건 모두 버릴 것입니다. 그대는 와서 달라는 일을 보거든 인색한 마음 행여 내겠습니까? 나는 항상 보시하기를 좋아하니 그대는 내 뜻을 어기지 마십시오. 만약 내 머리를 보시하는 것 보고 상가 걱정하지 말 것이며 내 지금 그대에게 먼저 말하여 그대의 마음 견고하게 하며 내가 손과 발을 끊어주더라도 그대는 구걸하느니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지금 내 말을 듣고 마땅히 잘 생각하십시오. 아들과 딸과 사랑하는 물건 모든 것 내가 다 버릴 터이니 그대 능히 내 마음을 따른다면 나도 마땅히 그대의 뜻 이루어 주겠습니다. 동료가 태자의 뜻을 따를 것을 말하다.
그때 동리가 태자에게 말하되 말씀하신 대로 받들겠습니다 하고 곧 개송을 말하였습니다. 한량없는 그 바다에서 지옥의 불이 몸을 태우더라도 만약 저를 사랑하여 받아주시면 그런 고통 달게 받겠습니다. 한량없이 태어나는 곳 작은 먼지같이 몸을 부수어도 만약 저를 사랑하여 받아주시면 그런 고통 달게 받겠습니다. 한량없는 급동안 크나큰 금강산 이고 다녀도 만약 저를 사랑하여 받아주시면 그런 고통 달게 받겠습니다. 한량없는 생사 바다에서 나의 몸과 살을 보시하여도 당신이 법의 왕 되시는 곳에 원컨대 나도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만약 저를 받아들여 나의 님 되어 주신다면 세세생생 보시하실 때 원컨대 언제나 이 몸도 보시하겠습니다. 중생의 괴로운 불쌍히 여겨 버리심 내었을진데 이미 중생을 거두어 주시니 또한 이 몸도 응당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부귀를 바라지 않고 5가지 용락도 헛내지 않고 다만 바른 법 함께 행하며 당신으로 나의 님 삼기 원합니다. 검푸르고 길고 넓은 눈 인자하게 세간 살피고 물드는 마음 내지 않으니 반드시 보살도를 이룰 것입니다. 태자의 가시는 곳엔 땅에서 연꽃이 솟아 반드시 전륜왕 되시리니 원컨대 저를 사랑하여 받아 주십시오. 제가 언제나 꿈을 꾸는데 이 묘한 법 보리도랑의 나무 아래 앉으신 열애를 한량없는 대중이 둘러 모셨습니다. 저는 또 금상과 같으신 부처님께서 나의 머리를 만져주시는 꿈을 꾸다 깨어나니 마음이 기뻤습니다. 지난해 저 건속 천신에 희강명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천신이 저에게 말하되 도랑에 부처님 나셨다 했습니다. 제가 일찍 이런 생각 태자의 몸 보기를 원하였는데 저 천신 나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지금 가서 보라 하였습니다. 저희 지난해 저 가졌던 소원을 지금 모두 이루었으니 바라건대 함께 가서 저 부처님께 공양하십니다. 태자가 동료의 뜻을 받아들이다. 그때 태자는 성일신 열의 이름을 듣고 매우 기뻐서 그 부처님을 배우려고 500만이 보배로서 그 동료에게 흙고 묘하게 갈무리한 강명 보배관을 씌우고 붉고 많이 보배 옷을 입히었습니다. 그 동료는 그때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고 또한 기쁜 내색도 없이 다만 합장하고 공야 태자를 우러러 보면서도 잠깐도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동료의 어머니가 개송으로 찬탄하다. 그의 어머니 선녀는 태자 앞에서 개송을 말하였습니다. 이 동료는 매우 단정해 공덕으로 몸을 장엄하고서 예전부터 태자를 섬기기 원하더니 이제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계행을 지니고 지혜 있어 모든 공덕 갖추었으며 넓고 넓은 모든 세상에 가장 훌륭해 짝할이 없습니다. 이 동료는 연꽃에서 나서 가문이 나무랄 것 없고 태자와 행과 업이 같아 모든 허물 멀리 여의었습니다. 이 동료는 살갗 보드랍게 마치 하늘의 비단 송 같으니 손으로 한번 만지면 모든 병이 소멸됩니다. 몸에서 나오는 향기 아름답게 비길 데 없어 중생이 맡기만 하면 청정한 계율에 머물게 됩니다. 몸은 금빛과 같아 연꽃자대에 앉은 모양 중생이 보기만 하여도 해칠 듯 없고 인자하여집니다. 음성은 지극히 부드러워 듣는 이 모두 기뻐하나니 중생들이 마냥 듣기만 하면 여러 가지 나쁜 여의게 됩니다. 마음은 깨끗해 티가 없으며 아첨과 굽은 일 멀리 여의었고 마음에 맞춰 말을 하나니 듣는 이 모두 즐거워합니다. 화평은 부드럽고 부끄러움을 갖춰 높은 어른 공경하고 탐욕도 없고 속이지 않으며 모든 중생을 가엾이 여깁니다. 이 동료는 얼굴이나 건속을 의지하지 않고 다만 청정한 마음으로 모든 부처님을 공경합니다. 다같이 청정한 업을 닦다 그때 태자는 묘덕 동료 10,000천녀와 그 건속들과 함께 항아원에서 나와 법운강명 도랑으로 나아갔습니다. 도랑에 이르러서는 수레에서 내려 부처님 계신데 나아가 부처님을 칭견하는 몸의 모습은 단정하고 고요하며 여러 기관이 하순하고 안과 밖에 정정하며 큰 용의 목과 같아 흐린 때가 없어졌으니 깨끗한 신심을 내어 기뻐 뛰놀며 부처님 발에 엎드려 절하고 여러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때 태자와 묘덕 동료는 각각 500의 법의 연꽃을 가지고 부처님께 흩어 공양하였고 태자는 부처님을 위하여 500정사를 지었으니 낱낱이 모두 향나무로 지었고 여러 가지 보배로 장음하였으며 500의 많이 보배로 사이사이를 꾸몄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그들을 위하여 보안등문이라는 경을 말씀하셨고 이 경을 듣고는 모든 법 가운데서 삼매 바다를 얻었습니다. 이른바 모든 부처님의 서운 바다를 두루 비추는 삼매와 세세상 갈무리를 두루 비추는 삼매와 모든 부처님 도랑을 보는 삼매와 모든 중생을 두루 비추는 삼매와 모든 세간을 두루 비추는 지혜 등불 삼매와 모든 중생의 근성을 두루 비추는 지혜 등불 삼매 모든 중생을 구하는 강명 구름 삼매와 모든 중생을 두루 비추는 크게 밝은 등 삼매와 모든 부처님의 법륜을 연설하는 삼매와 보인의 청지한 행을 구족하는 삼매였습니다. 이때 묘덕 동료도 삼매를 얻었으니 이름이 난성회장이었으며 안욕따라 삼막삼볼이 영원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그 태자는 묘덕 동료 그 근속들과 함께 부처님 발에 엎드려 절하고 수없이 돌고 하직하고 궁중으로 돌아가서 부왕께 나아가 절하고 여쭙기를 대왕이시여 마땅히 아십시오. 성일신 열애께 세상에 나셨는데 이 나라 벅구릉 강명 보리도랑에서 등정각을 이루신 지 오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대왕이 태자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 일은 누가 너에게 말하더냐? 천신인가 사람인가? 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것은 구족 묘덕 동료가 말하였습니다. 그때 왕은 이 말을 듣고 기쁨의 한량이 얻기가 마치 가난한 사람이 묻혀있는 큰 보배를 얻은 듯하여 이와 같은 생각을 하였으니 부처님이 없는 보배에서 만나기 어려우니 만일 부처님을 챙기나 모든 나쁜 길의 공포를 영원히 끊을 것이다. 부처님은 의사와 같아서 일체의 모든 번뇌의 병을 다 쓰리고 모든 생사의 큰 고통을 구원할 것이다. 부처님은 길잡이와 같아서 능히 중생들을 끝까지 편안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작은 왕과 대신들과 근속들과 찰제려 바라문 등 모든 대중을 모아놓고 문득왕의 지위를 선의하여 태자에게 주면서 정수리에 물 붓는 예식을 마치었습니다. 그리고 1만 사람과 함께 부처님 계신 데 가서 발에 엎드려 절하고 수없이 돌고 근속들과 함께 물러가서 앉았습니다. 그때 열애께서 그 왕과 모든 대중을 살펴보고 미간의 백호상에서 큰 강명을 놓으니 이름이 일체 세간심등이었습니다.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를 두루 비추고 모든 세간의 주인들 앞에 머물러 열애의 불가사의 큰 신통력을 나타내어 일체의 교화받을 이들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열애께서 불사하여 자제한 신통의 힘으로 몸을 나타내어 모든 세간에서 뛰어나고 원만한 음성으로 널리 대중을 위하여 다란이를 설하시니 이름이 일체 버버이암 등이며 세계의 미진수 다란이로 근속을 삼았습니다. 그 왕은 이것을 듣고 즉시에 큰 지혜 강명을 얻었습니다. 모인 가운데 연부제 티끌소에 보살던 동시에 이 다란이를 함께 정득하고 60만 나이다 사람은 모든 번뇌가 다하여 마음의 해탈을 얻고 1만 중생은 티끌과 때를 멀리 여의고 법의 눈이 깨끗하게 되었으며 한량없는 중생은 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또 불사의 힘으로 신통 변화를 널리 나타내고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 삼성의 법을 설하여 중생을 제도하시었습니다. 이때 그 부왕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만약 집에 있으면 이와 같은 미묘한 법을 정득하지 못하려니와 만약 부처님께 출가하여 도를 배우면 곧바로 성취하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는 부처님께 말하기를 원컨대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여 도를 배우고자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뜻대로 하되 마땅히 스스로 시기를 잘 알아야 하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재물주인 왕은 10천 사람과 함께 그 부처님에게 한꺼번에 출가하였고 오래지 않아서 모든 법과 뜻이 얻음을 여인 등불 다란이를 성취하였습니다.
또 이에 말한 모든 삼매문을 얻고 또 보살이 10가지 신통문을 얻고 또 보살의 거지없는 변제를 얻고 또 보살의 걸림없이 깨끗한 몸을 얻었으며 시방의 모든 부처님 계신 데 가서 법문을 듣고 큰 법사가 되어 미묘한 법을 연설하였습니다. 또 신통한 힘으로 시방세계 두루하여 중세의 마음을 따라 몸을 나타내고 부처님이 출현하심을 찬탄하며 부처님이 본래 행하시던 일을 말하며 부처님의 본래 인연을 보이며 열애의 자제하신 신통한 힘을 칭찬하며 부처님 말씀하신 교법을 보호하여 유지하였습니다. 그때 태자는 보름동안 궁전에 있는데 처녀들이 둘로 호위하고 7가지 보배로 저절로 이르니 하나는 바퀴 보배이니 이름이 걸림없는 행이요 둘은 코끼리 보배이니 이름이 건강 몸이요 셋은 말 보배이니 이름이 빠른 바람이요 넷은 구설 보배이니 이름이 햇빛 창고요 다섯은 여자 보배이니 이름이 묘한 듯 갖춘이요 여섯은 재정 맡은 대신 보배이니 이름이 큰 재물이요 7은 병사를 맡은 대신 보배인 이름이 때의 눈이었습니다. 7 보배가 구족화가 전륜왕이 되어 연부제 왕으로서 바른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니 백성이 쾌락하였습니다. 왕은 1000명의 아들이 있어 단정하고 용맹하여 능히 원수를 항복받았으며 연부제 80왕성이 있고 낮낮 왕성마다 500절이 있으며 낮낮 절마다 탑을 세웠는데 모두 높고 크고 여러가지 보배로 장식하였고 낮낮 왕성마다 모두 열애를 청하여 불사의한 여러가지 미묘한 공양거리로 공양하였습니다. 부처님이 왕성에 들어갈 적에 신통한 힘을 나타내 한량없는 중생으로 하여금 착한 뿌리를 심게 하였으며 한량없는 중생들의 마음이 청정하여서 부처님을 칭견하고 환희하여 보리심을 내었습니다.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여 부처님 법을 부지런히 닦아 진실한 이치에 들어갔으며 법의 성품에 머물러 법의 평등함을 알고 새 세상 지혜를 얻어서 새 세상을 평등하게 관찰하였습니다. 모든 부처님 출현하시는 차례를 알고 여러가지 법을 쓰라여 중생을 거두어 주며 보살이 소원을 내어 보살의 도에 들어가며 열애의 법을 알아 법의 바다를 성취하였습니다. 능히 몸을 널리 나타내 모든 세계에 두루하며 중생들의 근성과 욕망을 알고 그들로 하여금 일체의 지혜와 원을 내게 하였습니다.